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오늘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먼저 좀 기도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아셔요? 뉴질랜드가 아주 경제 강국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선교 강국이었어요. 세계 2위 선교 국가였거든요. 인구가 80%가 기독교인이었고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 현재 인구는 기독교 인구는 10%가 안 됩니다. 선교국 최하위, 경제력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동성애법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했거든요. 한국이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세계 위상을 떨치고 경제력과 선교 강국으로 떨치고 있는데, 만약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어찌 될지 앞날을 예측을 못합니다. 우리요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죠. 끌어안아야죠. 우리 교회 와도 우리가 그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들이 납부되는 게 아니고, 이 차별금지법 통과에 대해서 지금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이 됨으로 해서 우리도 차별을 당할 수가 있잖아요.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금지법에 통과가 저지되도록 우리 국민 여론이 또 교회들이 일어나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미국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법이 통과가 되고 나서요 지금 초등학교 이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고 있어요. 중고등학교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적나라한 성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우리가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또 성소수자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우리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 올리면서, 하나님 우리 미국 땅을 불쌍히 여기지만 우리 조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 정말 통과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와 나라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워서 기도하게 하여 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법 앞에 저희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조차 성경대로 죄를 죄라고 가르치지 못하고 동성애 등 각종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교회 모든 성도가 깨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심각한 지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인권보다 위에 있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성도들을 깨워주셔서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했다가 감옥에 갇혀야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걸 반대했다가 정말 참 많은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 지경까지 온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소수자들을 돌이키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가지고 오랜 상처와 피해의식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도록 끼리끼리 즐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큰 교만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행위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엄청난 죄인 줄 알고 그 편향된 인생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성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입니다. 마지막 27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리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 아시죠? 사실 우리가 날마다 이런 지금 예측치 못한 사건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될 줄로 믿는데요. 사실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기회가 와도 그것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역전의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살릴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승리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아무리 어려운 시련이 다가와도 난간을 헤치고 끝까지 모든 상황들을 발전의 기회로 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겪고 나면 정반대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결과가 있잖아요. 여러분, 미국이요, 지금처럼 대공황을 겪었던 때가 언제죠? 1930년대입니다. 그때 엄청난 공황기였는데요, 공장, 은행 문 다 닫았습니다. 이 미국에 있는 거의 모든 산업이 마비가 되었어요. 기업주들이요, 그때 자살을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경제는 소생될 기미조차 보이질 않았죠. 바로 이때 리스크가 아니고 라스크라는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이요, 아주 젊은 사람인데 당시에 증권에 돈을 좀 투자했었는데 다 그 돈을 걷어들여요. 그리고 뉴욕 맨하탄에 그 넓고 넓은 땅을 매입을 하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빌딩을 짓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런 거죠.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어요. 그런데 이 빌딩이 마침내 세워졌는데, 그 유명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안에 한 3만 명이 일한다고 그러잖아요. 직원만 3만 명이고요, 드나드는 사람은 뭐 수천만 명, 거대한 빌딩이 됐죠. 바로 이 빌딩이 맨하탄에 세워지면서 경제 공황이 극복되기 시작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절망했던 수많은 청년들이 그 높고 웅장한 빌딩을 보면서 꿈을 꾸기 시작을 했고요, 희망이 없이 무너졌던 기업들이 다시 꿈을 꾸고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어떤 기치를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상황들을 긍정적으로 보기 시작했고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잘 보면은 기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일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제 역사의 뒷전에 가면 그 당시에 어떤 모습으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승기를 잡았다, 뭐 이런 평가들이 나겠죠.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이걸 제가 뭐 설교를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고 계실 것 같은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첫 번째 실패로 주저앉은 장면입니다. 그 원인은 늘 말씀드렸듯이 조급증과 이 하나는 건망증 때문에 그랬습니다. 건망증부터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볼까요? 그러니까 건망증이란 뭐냐? 은혜를 분명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께 받은 은혜, 어제까지 느끼고 체험했던 하나님의 능력,
이런 거를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에는 가지가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셨거든요. 하나님, 물질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번 건은 이렇게 해결을 좀 해주시죠 하고 기도했던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렇게 회복만 해주시면 뭐 하여튼 뭐 요번에 요것만 좀 얻게 하시면은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서원도 하죠. 뭐 기도 부탁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늘어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집도 늘고 뭐 일터도 조금씩 늘고 이러면요, 그러면은 욕망이 계속 생겨요. 끊임없어요 이게. 뭐 그냥 조금만 더 넓은 집으로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사람이 꼭 뭐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되냐, 그러면서 서서히 소원을 잃어버립니다. 약속을 잃어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실패로 가는 그런 길인데요. 어떤 사람은 병든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제게 건강만 주세요. 하나님, 이 통증만 떠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도할 거고요, 정말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열심히 봉사할 겁니다. 성가대도 할 거고요, 차량 안내도 할 거고요, 저에게 주신 경험과 은사들을 마음껏 사용할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건강 얻었어요. 그 다음엔요, 그래도 하나님 요거부터 해놓고 저거부터 해놓고 뭐 이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병실에서, 침상 위에서 약속했던 약속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건망증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을 했습니까? 도무지 싸울 힘이 없는 백성들이요, 그 애국 군대와 대결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건망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고요? 무서운 영적 실패를 가져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 15장까지를 보면은요,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했습니까? 200만입니다. 200만. 그 사막의 뙤약볕을 행군이라 하겠습니까? 그런 기둥으로 덮어주셔야 되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추위를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추위에서 그들을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난로 역할을 해주신 거죠.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도 막아주셔야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공격을 당하면서도, 추격을 당하면서도, 대낮같이 밝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어둠과 혼란과 추위와 더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경험을 한 겁니다. 넘실대는 홍해가 막 갈라지는 경험이며 뭐 하여튼 오죽했으면 그 홍해를 건넌 200만이 다 물에서 침례를 받았다 뭐 이런 표현을 다 할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고 사흘 만에 완전히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다 여기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건망증이다. 그럼 조급증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요, 잠깐만 참고 기다리면 되는 일을 너무 서두르고 덤빌 때가 있잖아요. 뭐 저도 그런 이유인데, 그래서 일을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신앙생활은 이 조급증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 신앙이나 영역이 크지도 못한데 큰 척을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냥 아무런 알량한 성경 지식도 없는데 뭐 아는 척을 하게 해야 되잖아요. 가장 좀 안타까운 게 믿는 척 하는 거 있잖아요. 한두 가지 은혜 체험하고 나서 온통 뭐 세상을 다 얻을 듯이 그냥 예수를 믿는 척하는 이런 것들, 굉장히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가 이 저녁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리는 그런 자세가 참 필요한데요, 하나를 배우고 쌓아가고 또 하나 또 이렇게 기초를 잘 놓고 견고하게 그렇게 차근차근 쌓아 올라가는 게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사실은 작은 땅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성이 있어. 그냥 그렇게 조급해요. 빨리빨리. 우리 뭐 특히 한국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배워줄, 가르칠 스케줄이 있는데
그것을 여유를 갖고 좀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건망증과 조급증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 심령에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를 통해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너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망증,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아는 조급증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하고 오늘날 신앙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를 하면 좀 느긋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작품을 완성해 가는 걸 즐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에 이 병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왜 쓴물이 나오게 되냐면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여러분, 홍해 기적 후에 15장 앞부분에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찬송하며 길을 갑니다. 소고 치고 춤추고 난리가 나서 행진을 해요. 그런데 사흘 만에 이렇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광야는 시내 산에 가는 중간 지역이거든요. 이곳에 물이 없었습니다. 사실 물이 없는 사흘길은 상상해 보세요. 200만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죽음의 길을 가는 것 같았겠지요. 그들은 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인도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믿음으로 걷지 않았겠어요? 뭐 한나절쯤은 믿음으로 가지요. 왜?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받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잖아요. 예. 웬만큼 참으면 또 하나님께서 뭔가 나타내 주시겠지라고 기대를 갖고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를 지났는데 아무 일이 없네요. 이제 다음 날은 있겠지. 이틀을 걸었습니다. 이틀째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자, 사흘이 지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이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에요.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잖아요. 예. 그들에게는 물만 있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것은 마실 것이 있고 먹을 것이 있는 다음에 필요하다 이거죠. 예. 이 사흘길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사흘 만에 가다가 중간에서 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어떤 물이요? 먹어서는 안 되는 물입니다. 아마도 그 물을 마시고 무서운 복통을 일으켰던 것 같아요. 써서 마실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들 생각에는 물만 있으면 다 된다. 이제 거의 물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찾긴 찾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다. 아마도 정말 어린아이나 짐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고통을 당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마라였습니다. 마라.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마지막 절에 나오는 27절에 나오는 엘림이잖아요. 26, 27절에 보면 사실 엘림은요 이 마라에서 약 한 3, 4마일밖에 안 돼요. 그런 지역인데 그들은 그곳까지 거의 다 간 상황에서 무시무시한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 털어놨습니다. 쏟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에 실패하고 만 거죠. 홍해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고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의 병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사실요, 우리가 지금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인데 치료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 본성입니다. 이 거역해야 할 본성, 이 쓴물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성령을 체험해도 쉽게 치료되지 않는 무서운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르 광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봤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봤으면 좀 하나님 앞에 좀 완전히 변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본성이 변화되질 않아요.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이걸 놓쳐서는 안 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사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가장 미워하는 죄가 있다면 원망죄거든요. 우리가 잘 압니다. 200만 중에 가나안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다니까요. 광야에서 난 3대만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원망죄 때문에 수백만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의 이 풍요로운 은혜를 잊어가면서 산다? 우리가 자꾸 은혜를 잊어버린다? 그게 왜 그렇다고요? 원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를 원망합니다. 이웃을 원망합니다. 가족을 원망합니다. 교회를 원망합니다. 시대를 원망하고 역사를 원망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한둘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지금 여기에 쓴 물이 있지? 이걸 마시지 말고 저 언덕 넘어서 조금만 참고 걸어가라. 거기는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물샘 열둘이 펑펑 터져서 쏟아 흐르고 그 오아시스에 종려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 거기까지 가자. 사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안 들려요 이게. 가자, 조금만 저 언덕만 넘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하나님인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죠? 물샘이 보이지 않아도, 종려나무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느냐? 이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믿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뭘만 가지고 걸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요, 이 상황 앞에 아무것도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배자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구하는 그 믿음의 백성들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원망을 했다, 이건 뭐냐면 아직 나를 죽이지 못했다, 그 얘기거든요. 내가 살아있다, 이 증거입니다.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죠. 왜요? 덜 죽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나면 원망은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하는 이유는 뭐죠? 단지 목이 말라서만이 아니더라. 나중에요, 이제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거기서는 이제 목 말라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려요. 그때는요 진짜 목이 말라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목 말라 죽겠다 이런 말을 해요. 죽을 지경이 되면 죽겠다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죽겠다 소리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물이 모자란 거예요. 지금 그냥 뭐 소, 양,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뭐 은근보화 이런 것들을 잃게 되었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죠. 막 가축들이 쓰러질 상황이 되고 뭐 그러니까 아니 쓴물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막 배를 아파하며 부르지도 않았을까 뭐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가지고 있던 거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게 오늘날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원망죄에 빠지는 이유가 뭐죠? 내가 가진 것에 조금이라도 상처를, 타격을 입으면은 여지없이 원망이 터져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가령 물질을 내가 좀 손해 봤을 때, 뭐 어렵게 시작했는데 그 계획이 무너지고 꿈이 깨질 때, 막 지위를 잃어버리거나 체면이 손상당하거나 명예가 실추당하거나 내가 꼭 가져야 되는데 못 가지고 뭐 이럴 때 우리가 원망죄를 짓기가 쉽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불평인데요. 불평.
기대감이 무너질 때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엘림으로 가는 도중에 지금 마라의 물을 만났다고 그랬죠. 그들이 그 물을 딱 봤을 때 처음에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살았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이제 우리 물 마음껏 마실 수 있다. 저 물을 가죽 부대에 담아야지 뭐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쓴물이었어요. 뒹굴어요. 남편이 원망스럽고 정말 아내가 원망스럽고 뭐 이런 상황 아닌가요 지금? 예, 부모가 원망스럽고 자식이 원망스럽고 막 이럴 때, 이때는 기대가 무너졌을 때거든요. 예, 근데 그때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자신을 돌아봐야 되잖아요. 타인을 공격하는 죄가 바로 원망죄입니다. 가족, 남편, 아내 뭐 만난 이유, 공동체를 함께 만난 이유, 예, 뭐 우리가 뭐 셀 리더를 만나고 목사를 만나고 뭐 이런 이유. 그런데 서로 기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안 채워지면 바로 뭘로 연결된다고요? 불평으로 연결이 됩니다. 실망하니까, 서로에게 실망을 하니까 낙심하고 결국은 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사를 할 때 사실은 하박국의 감사, 그걸 이제 배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가르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자,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마침내 이제 엘림의 12물샘이 터져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인생에 쓴 물,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광야 학교에서 이 마라에 쓴 물을 한 번쯤은 다 경험을 합니다. 누구나 다. 이 마라란 말이 쓰다, 슬프다, 고통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가장 원망스러운 게 누구였을까요? 말할 것도 없이 모세죠. 모세. 그 200만이 누굴 바라봅니까? 모세만 바라보잖아요. 모세를 향해서 얼마나 원망을 합니까? 자, 그랬더니 모세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가겠다고 했나요? 내가 언제 애굽 간다고 그랬어요? 언제 내가 애굽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극단적 상황에서 가장 지혜롭게 바르게 처세했던 이가 모세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25절 보겠습니다. 신앙의 사람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리더가 누구냐?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속에서 쓴물을 토해내고 있을 때, 길이 막혔다고 좌절하고 있고, 예,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거든요. 먼저 이끌어가는 자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여러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최근에 이렇게 댁에 계신 분들 한두 번 모시고 좀 이렇게 나들이도 가고 그러는데 한결같은 말씀을 하세요. 집에 있으니까 자꾸 신앙이 떨어진다고 본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역할이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희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를 하고, 이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시대의 모세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고통에 직면할수록 마라가 그냥 우리 가운데 엄습할 때에 더욱 죽게로 나가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어요.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을 안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만 입을 엽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 고통이 따를 수가 있죠. 노고가 있죠. 허무가 있죠. 슬픔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지없이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으라. 기도가 시작될 때에 사실은요, 문제도 풀려가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기도는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는 그 길목이거든요. 그 중간에 그 길을 찾아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엘림으로 나가는 통로예요. 25절 자세히 한번 다시 보세요.
여러분 여기 무엇 때문에 물이 달게 되었더라? 똑같은 물인데 요번엔 달아졌어요. 무엇 때문에? 나무 때문에. 여러분 이 나무가 어떤 나무입니까? 시내산에 있는 나무, 물을 치료하고 물을 맑게 하는 나무? 아니 무슨 나무가 이렇게 힘이 있나? 아니 200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물로 어떻게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이게 정화시킬 수가 있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나무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잖아요. 예. 두 번째 나무는요, 십자가 나무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에덴 동산의 나무는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금했었어요. 그런데 자유의지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던 하와, 아담 먹었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인류 전체의 마음속에 쓴물이 나오네.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죄악이 그 속에 흘러가고 사망이 흘러가고 미움시기 다툼 질투 분쟁 이런 것들이 계속 쓴물이 그냥 유전처럼 흐르네요. 그런데 골고다 언덕에 있던 나무는 이 쓴물을 치료하는 치료책이 됐잖아요. 자, 인류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게 뭐라고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더라. 예. 사실은 이 십자가는요, 나무 그 자체로는 저주입니다. 쓰디쓴 그런 나무예요. 얼마나 고통받으신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얼마나 피를 쏟고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자체로는 고통의 나무죠. 쓴 나무죠. 그런데 이 쓴 나무가 인생의 쓴물에 들어오게 되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비결이더라. 여러분 아무 나무나 그렇게 던진다고 이게 물이 고쳐지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나무를 던져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나무를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주석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여기에다 의견을 일치시키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바논에는 큰 나무가 뭐가 있죠? 백향목이 있잖아요. 우리 캘리포니아에는 제일 큰 나무가 세코야 팍이 있잖아요. 그런 향나무와 같은 이런 걸 막 던진다. 소용없습니다. 아니 그 물에다가 돈다발을 던져보세요. 에? 거기다가 명품을 던진다고 쓴 물에 그 인생이 고쳐집니까? 아니죠.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감미롭고 쾌락이 있고 어떤 별 좋은 것을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요, 이 인생의 쓴 물이 단물로 바뀌질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요, 괴롭고 슬프고 한심스럽고 이런 삶이 치료되는 건 뭐냐면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단물로 바꿀 수 있는 그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묘약이 없다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세상에서 쓴 물을 많이 마셔본 사람일수록 놀랍게도 십자가 밑으로 더 가까이 가요. 그게 영적인 원리죠. 그 생명의 샘가에서 달콤하고도 시원한 이 생명수를 맛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구약시대를 살았던, 지금도 그렇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이때의 나무가 토라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은 이제 아시죠? 이 손목이나 미간에 기호로 삼고 메주사라고 집에 그 기둥마다 이렇게 붙이잖아요. 말씀 들어간 거, 말씀이 들어있는 나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나는 능력, 그것 때문에 물이 달아졌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실은요, 우리 인생은 이 마라의 연속입니다. 한 번 끝나면 다 끝날 것 같은데 계속해요. 날 때도 태어날 때도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그 쓴 맛을 보려고 세상에 왔잖아요. 죽을 때도 그냥 쓴 인생 맛을 다 보고 죽습니다. 이 살면서도 똑같아요. 좋은 직장이라고 찾아가도 거기에는 마라가 있을 뿐이에요. 아니 내 생활이 조금 나아지고 돈이 좀 있으면 그것 천국일 줄 알았는데 그것도 마라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마라거든요. 인생의 뚜껑을 열면, 인생을 억지르면 그냥 쓴물밖에 나오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게 뭐다? 치료하는, 단물로 바꿔주시는 치료책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6절 볼까요?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가? 당신 자신을 소개하세요. 26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그렇습니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마라를 치료하는 나무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의 모든 고난과 질고를 지고 십자가에서 다 담당을 하셨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그렇습니다. 쉬게 하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 노력으로 회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가야 돼. 나가야 돼. 십자가 앞에. 그 앞에 가서 내 짐을 풀어놓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나무를,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는 거죠. 그 나무, 그 십자가를 내 인생에다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금요 예배가 그런 시간 아닌가요? 딱 나와서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온갖 쓰디쓴 물을 내려놓는 거예요. 쏟아놓는 거예요. 주님, 여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육체에 쓴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슴의 상처를 끌어안고 있지 말고요. 이 쓴물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쓴물들을 내놓으라. 관계의 쓴물을 내려놓고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사실이요. 주일날 나눌까 하다가 오늘 나눠야겠네요. 오늘 느닷없이 메시지를 받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평신도 사역을 중국에서 하다 오신 선교사님 맞나요? 메시지가 이렇게 왔어요. 누구지?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얼굴이 왜 그렇게 변했나요? 목회를 하면 여러 가지 다 못 옮기겠어요. 다 외우지 못했어요. 하여튼 간에 충격이 뭐냐면 당신 순수함 다 잃어버리고 엄청나게 못 쓰게 됐구만.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직접적으로. 그래서 예, 맞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절절히 하고. 얼마나 제가 절망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이 절망 속에 내가 참 많이 더 변했나 보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도 제가 한두 번 그런 얘기 들었잖아요. 목사님 많이 변했다. 내가 그렇게 많이 변했구나. 이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필요가 있지. 그런데 절망이 오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사역을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려놔야 되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이 뭐지? 그때 번개처럼 하나님께서 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정직. 예,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방법이 없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오늘 잠시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약간 낮에 점심시간에 왔는데 막 회의가 밀려오고 많은 이 절망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진실하냐? 물론 이제 상대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누군지 아는데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당신이나 잘하지, 이 생각이 여러 번 들었는데 근데 아닌 거예요. 생각할수록 또 어느덧 내가 교만해져가지고 내 속에서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달라고. 안 되겠다고 제 믿음을 더 견고하게 잡아달라고.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내 삶 속에 나를 달게 만드는 방법이 있잖아요. 오늘 그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로 환경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 예, 지난 수천 년 동안 갈보리 언덕에 서 있는 십자가, 지금은 보이지 않게 서 있지만은 그 십자가가 인류 역사의 구석구석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질병을 고쳐줬잖아요. 삶을 변화시켰잖아요. 십자가가 온전히 있는 그곳, 십자가를 붙드는 그곳, 거기에는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무의미하게 보람없이 살던 사람들이 보람 찾고요, 슬픔 속에 시달리던 사람 기쁨 찾고요, 파괴됐던 관계들 평화와 사랑을 찾게 되지요. 모든 질병에 시달리던 자들 건강을 되찾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사실 우리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오는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가는 다리인 줄로 믿습니다. 쓴물을 단물로 고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그들이 이제는 계속해서 행진을 했어요. 오늘 마지막 27절 봅니다. 어디까지 갔습니까?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시원한 물이 그 종려나무 거기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시원한 물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아니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그 오아시스를 찾았어, 만나서 거기를 들어갔더니, 예, 얼마나 놀라워요. 지금 여기요, 하필이면 12 물샘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위한 거잖아요. 종려나무가 왜 70그루예요? 예, 이스라엘 70장로를 위한 것이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두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를 예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 백성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게 엘림을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약속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예, 우리 하나님은요 마라를 극복하고 걸어온 성도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것을 만들어 예비를 하신 거죠. 여러분 조금 참고 행진합시다. 금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서로 격려하고 힘을 모아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이 마라의 과정을 찬송하며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우리는 노래해야 될 것입니다. 예. 가다가 쓴물이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인생에 십자가를 던져라. 거기에. 예? 그죠? 십자가를 못 던진다고요? 십자가로 나가는 거죠. 가서 붙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예비하셨습니다. 예. 쓴물이 변해서 이제 단물이 되고, 이제 그 고개만 넘어가면 시원하거든. 정말 달콤한 12 물샘이 기다리고 70 종려나무가 기다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